네, 오늘 우리 방주, 노아의 방주 사건을 우리 소재로 해서 방주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방주에서 나오는 장면만 읽었는데 방주에 들어가는 장면, 또 방주에 머물러 있을 때 일어난 일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아직까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 코로나 상황이 그래도 많이 지나가고 이제 계속 묶여있던 생활에서는 점점 이제 풀려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2년여 이상 지금 이런 일이 참 일어났다는 것이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이 땅 위에서 일어난 일들은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평소에 설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던 일이 사실은 이 세계 위에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던 바로 이곳도, 바로 이 서울 여기도 말이죠. 반세기 좀 더 전에는 여기가 전쟁터가 되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그러한 피난민이 되기도 하고 또 상해를 입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하는, 또 전국이 초토화되다시피 하는 그런 전쟁터였다는 거죠. 이 땅도. 그리고 또 그 전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국권을 잃고 이웃나라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우리가 거기에 주권을 잃고 식민지로서 그렇게 살던 그 시대도 이 땅에 있었다는 겁니다. 참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또 그런 일은 없으리라 우리가 이렇게 믿고 싶고 생각할 그런 느낌은 같지만은 그러나 생각할 수 없었던, 정말 그러리라고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이런 우리가 코로나도 그래서 한번 겪습니다. 이렇게 겪어보는데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일이 세상에 있겠나 싶은 그런 일들을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노아의 시대의 큰 홍수 사건도 그랬다는 겁니다. 인류의 죄가 아주 관영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시는 큰 심판이 이 땅 위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아 홍수가 이 땅에 창일하게 되어가지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늘의 비를 내리고 기품의 샘을 터뜨려서 물에 잠기게 해요. 그래서 인간과 코에 호흡이 있는 존재들이, 동물들 또 그렇게 해서 그때 다 있다 지면을 하나님 청소해 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기간은 1년 열흘, 여기 아주 창세기 본문에 보면 날짜까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600년 2월 17일에 시작해가지고 노아 601년 2월 27일쯤 그렇게 끝이 나는 그런 아주 대홍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1년 열흘 정도, 그 정도인데 물론 지금 우리 코로나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시간은 우리보다 짧아도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거기에는 정말 아주 극소수만 제외하고 다 그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이제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계 마지막 장차, 마지막에도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아 시대에도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은 그런 큰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는데 그 날이 호련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도 그렇게 큰 심판이 이 땅에 임했듯이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 즈음에서 이 땅 위에서는 또 엄청난 그런 심판이 이 땅에 있게 될 것이다. 재앙이 온다는 것을 예수님이 온 인류가 당하게 될 큰 일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쩌면 이 코로나 같은 이런 거는 그 전에 있었던 하나의 그런 완전한 최후 완결판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약간씩 체험하고 맛보는 예고편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요. 또 중간중간에 사실 살만한 시간들이 있고 우리에게 기회들이 주어지고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기도 사실 합니다. 바로 이런 세계, 그러나 또 심판과 재앙이 임할 수 있는 바로 이런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런 세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의 본문에도 이 홍수 사건이 왜 일어난 이 본문에도 하나님이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방주를 지어서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와서 생명을 보존한 그 동물들까지 포함해서 이 하나님이 이제 베푸시는 은혜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요 방주 나오는 것 전에 방주에 들어갈 때, 그리고 방주에 있을 때 먼저 살펴보고 방주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먼저 본문 그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17장 13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이제 노아의 홍수가 시작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나와 있습니다. 곧 그날에는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6절에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리고 이제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에 이제 홍수를 앞두고 노아의 가족이 들어가고 그 짐승들도 동물들도 나와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장면이 참 인상적인데요. 특별히 들어가매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여호와께서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이 문을 닫았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마치 노아가 들어가면서 문을 닫았다 이렇게 되지 않고요. 노아를 들여보내고 하나님이 문을 닫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최선의 적합한 표현인지 아주 정확하게 알 수, 바깥에서 문을 하나님의 힘을 줘서 밀었다는 건지, 이 안에서 닫기는 좀 곤란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닫아주셨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서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과 다른 또 생명들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일을 주도하시다면 노아가 문을 닫고 노아가 자기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노아를 집어넣고 하나님이 문을 닫았어. 그거를 밀폐해가지고 그 홍수의 심판에 같이 멸망하지 않도록 그 구원하는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강조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을 닫는다는 말은 옛날에 집에 이제 문단속 하라고 밤에 그 가장이 마지막에 집에 문단속을 딱 하고 그 가족들이 이제 안전하다 하고 이제 잠자게 되는 바로 그런 장면하고 또 닮은 면도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공의롭고 거룩하셔서 노아의 시대에 인간의 죄가 계속 증가한 죄가 너무너무 부패해져서 하나님이 그 세계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심판돼야 되는, 멸망해야 될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 구원을 거기에서 오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보내주셨느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멸망한다는 그 말은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죄의 상황에 사실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거는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죄가 불러들이는 심판과 멸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멸망해야 될 그 상황에서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구원의 길을 주시는데, 노아의 시대에 방주를 주셨듯이 우리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주도예요. 우리는 심지어 이것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있었고,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 능력도 없고 아무 그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구원의 혜택을 입게 하셨다면, 노아에게 바로 하나님이 문을 닫아서 이제 완전히 그가 멸망하지 않도록, 멸망 가운데 그가 살 길을 완전히 마치 인을 치듯이 도장을 찍듯이 그를 구원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앞에 더 앞으로 가면 6장으로 가면요, 하나님이 이 방주를 노아에게 짓게는 하지만 사실 설계도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이 설계도 나온 게 6장 14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방수까지 다 지시를 했어요. 역청은 이제 방수하는 기능이, 너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이 배의 이 크기 설계도가 하나님께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 규빗은 남자 어른의 손끝에서부터 발꿈치까지 45cm 내지 50cm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쉽게 하면 0.5m를 곱하면 돼요. 길이는 300규빗에 150m 정도, 너비는 50규빗이니까 한 25m 정도, 높이는 30규빗이니까 한 15m 정도. 그래서 이 실제로 이 모형을 만들어 보면 좁고 기단하면서 약간 납작한 그런 배가 됩니다. 이게 방주라고 해서 두리뭉실하지가 않아요. 아주 기단합니다. 길쭉하고 그러면서 또 납작한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서울대 조선공학과라든지 또 세계적인 그런 조선 업계에서 이 모형을 잘 알아요. 왜냐하면 이 모형의 비율이 파도와 소용돌이에서 제일 안전한 그런 이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모형 자체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신적인 이 지혜에서 나온 거예요. 제일 그 안전한 그러한 모형으로 만들었다. 실제로 요 모형, 요 모델대로 지은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현대에 있단 말이에요. 현대 이런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창도 냈습니다.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래서 얼마나 자세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멸망해야 될 상황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최선의 길을 하나님이 주신다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줍지 않게 만들어서 구원하고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지혜, 최고의 그 길을 하나님이 주셔서 사람들이 멸망치 않고 생명을 얻도록, 생명을 보존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설계뿐 아니라 사실 고페르 나무도 정해주신 거고 역청이라는 재료도 정해주신 거고, 사실 그게 하늘의 해와 비를 맞고 자란 하나님께로부터 사실 온 거예요. 노아가 이 엄청난 그 공사, 이 배를 건축하는 이걸 할 때 말이죠, 그의 이 지혜를 주셔서 그걸 하게 한 것도 사실은 근본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실은 이 주체다 이 말이죠.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할 때 노아에게 하게 한 일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노아에게 시킨 그 일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사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7장 2절 3절에 보면 이 물이 충만해지면은 이 숨쉬는, 코로 숨쉬는 것들은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물들도 그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2쌍씩, 뭐 어떤 거는 7쌍 이렇게 해가지고 보존하게 했습니다. 그때 2절에 보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그랬죠. 데려와라. 방주에 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일이 일어납니까? 이 동물들이 올 때를 보면요, 7절 9절에 보면 나와요. 7절 9절, 7장 9절에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8절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은,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여기서 보니까 노아가 이 동물들을 잡으려고 쫓아다닌 게 아니에요. 웬만하면 이 동물들이 사람이 오면은 달아나거나 이렇게 할 텐데, 이게 보면은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이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쫓아다니면서 이 짐승을 모으려고 했으면 이 세상에 있는 이 많은 종류들의
이 동물들 어떻게 다 거둘 수가 있겠어요, 그죠? 예. 그것도 방주도 지어야 되고도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짐승들이 왔다 자기 발로. 그런데 짐승들은 뭐 어떻게 또 자기 발로 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끌어들이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그렇게 돼 있어.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들고 아담에게 이 세계를 다스리는 주권, 경영권, 청지권을 주시고, 그래서 동물의 이름을, 다스릴 동물의 이름을 아담이 붙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쫓아다니면서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돼? 여호와 하나님이 각종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들의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동물들이 아담 쪽으로 오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오게 한단 말이에요. 일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하려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인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붙일 수도 있고 물건을 붙일 수도 있고 이 환경을 움직여서 우리에게 붙여서 하나님의 뜻하신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끄셔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고 우리가 장사를 하고 우리가 손님을 받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내서 그게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고 붙여서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게 되고 우리의 할 일을 사실 하나님이 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많은 일을 했지만 근본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완전히 하나님이 주도해버렸어요. 노아를 마지막에 방주에 넣고 하나님이 닫아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노아는 문을 어떻게 닫아야 되는지 혹은 또 문을 닫기가 좀 뭐가 내키지 않아서 쭈삣쭈삣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지금은 들어가야 될 때야, 지금은 문을 닫아야 될 때야 딱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노아가 어떻게 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해버렸다. 이렇게 지금 그런 표현, 그런 느낌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말이죠, 우리가 하지 않은 것들 하나님이 주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신 선한 일들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세상을 온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셨지 누가 그것을 요청했습니까? 누가 그걸 구해가지고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이 땅에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오실 그 일을 하나님이 그냥 주도해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우리가 구원의 방주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이것도 우리가 뭐 했다기보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냈잖아요, 외부에서. 다른 나라에서 잘 살던, 아주 높은 문명을 누리고 잘 살던 사람들이 이 어두운 나라, 그 당시 고생할 수 있는 바로 그 어려운 나라 말이죠. 심지어 순교도 하고 와서 그냥 죽기도 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우리에게. 그죠? 누가 이 조선에서 옛날에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스스로 예수를 믿겠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그 구원받을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이 파송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을, 그런 간절한 마음을 주고 죽어도 내가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교회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누군가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 그 교회 종소리가 땡땡 치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또 누구 친구가 우리를 인도하고 전도자들을 일으켜서 우리를 이끌어서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처소로 불러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은 문을 꽝 닫아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바깥에 있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한 것 부분도 있어 보이고 우리가 한 역할도 있어 보여도 근본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요. 그래서 아주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 믿는 일뿐 아니라 우리의 환경 속에서 이 대책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그것을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그 홍수 위의 삶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노아에게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 왔고 또 앞으로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방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방주에 있을 동안에 이제 일어난 일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7장 24절에서 8장 1절, 사실 이어진 두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주르. 자, 이 40일 비가 쏟아졌을 뿐 아니라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표현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단순한 홍수나 장마가 아닙니다. 이 샘이 터졌다는 건 우리는 지금 잘 몰라요. 이 어떻게 물이 솟아 나와가지고 이 땅을 채우고 하늘은 또 쏟아붓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잠기는데 이제 산봉우리까지 잠겼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배가 산봉우리 위에 한참 더 떠서 이 산봉우리에 걸리지 않고 배가 다닐 만큼 물이 천하에 잠겨서 물이 그렇게 찬 상태로 150일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창이란 상태로 150일. 그러니까 죽을 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말이죠. 그 망망한 이제 온 세상이 태평양처럼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오늘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 또 그 동물들은 지금 이 방주 안에 있죠. 안전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이 창이란 바다에 이 배가 그냥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뭔가를 하고 계셨어요. 또 하나님의 마음에는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시면서 이 죄가 많은 것들 죽어야지 하고 그 심판하면서 하나님이 뭐 속이 후련하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불가피한 심판을 행하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구원을 베푸시면서 그 구원 속에서 위태롭게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생각하고 기억하였다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그들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마음에 있으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바람을 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람은 물론 이 바람은 우리는 그냥 자연이 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불게 하신 바람이다. 왜 이 바람을 보내셨는가? 물이 줄어들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하셔서 심판의 목적이 이루어졌지만은 사실은 이 물이 줄어야 그 다음에 이제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땅에 착륙이 닿게 되고 다시 나와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심판이 되자 하나님은 바로 이 구원을 위해서 생각하시고 뭔가를 도와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바람이 분다는 것은 물이 이제 증발한다는 거죠. 빨리 마르는 거. 우리가 빨래를 뭐 하면 다 아는 일이지만 바람이 불면 얼마나 빨리 마릅니까, 그죠? 바람이 그냥 불어버리면 뭐 햇볕이 좀 시원찮아도 이 바람이 확 불어버리면 이 빨래가 잘 마르지 않습니까? 이 증발시키는 바람을 하나님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람이 불게 될 때 노아가 알았을까요? 방주 안에서 동물들이 알았을까요? 지금 이 물이 창이라구나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무섭기는 무섭구나. 하나님이 한다고 하니까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구나. 그럴 때 이 회개하라고 아무리 전해도 이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심판할 거니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이 방주에 참여하라고 아무리 그렇게 불러도 안 오던 사람 진짜 다 멸망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구나. 노아 뭐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창이란 바닷물을 보면서 뭐 정신이 없겠죠. 그 살아남았다는 것만 해도 너무 놀랍기도 하고 진짜 안 믿어지는 일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노아에게 이 바람이 분다는 것은
마음에 두지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바람이 부는구나. 바람이 꽤 분다. 그냥. 그런데 여러분, 이 바람은 그냥 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불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바람을 불게 하심으로 빨리 이 땅에 착륙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배려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섬세한 배려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감사의 눈을 뜨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바람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부는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그 어려운 시간을 줄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노아뿐 아니라 그 짐승들까지도 하나님 생각하고 배려하고 있어요. 오늘 이 봉도가 우리 교도관대 하나님이 이 까마귀 새끼들까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짐승에까지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모습이에요. 사실 이 창세기 8장 1절은 이 노아 홍수 이야기 시작과 끝에 이 비슷한 소재들이 나오거든요. 또 방주가 방주를 들어가는 것과 방주에서 나오는 거. 또 이 방주 안에서 물이 차오르고 또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 이렇게 해서 여기 사실 양파처럼 이 이야기가 이렇게 양파처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양파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제일 중앙에 있는 게 8장 1절이에요. 이 히브리에서 이런 스토리를 쓸 때 말이죠. 이렇게 기록을 할 때 그 제일 중요한 일을 그 안에 과일로 말하면 씨가 있는 바로 거기에다가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실거든요. 그래서 이 8장 1절이 그 중앙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까지 요 앞에까지 물이 차오르고 여기서도 물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칭이 딱 되게 끝까지 대칭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말이죠. 심판에 사실 하나님이 주가 아니에요. 구원을 하고 그 구원받은 자들이 빨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알거나 모르거나 그들을 생각하셔서 바람이 불게 해서 물을 줄여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진짜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 무서운 심판장이다. 물론 죄는 심판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짓게 했는데 하나님이 방주를 하늘에서 뭐 천사가 만들어서 들럭 내리지 않고 말이죠. 노아가 그 방주 짓는데 세월이 걸렸을 겁니다. 왜 노아에게 힘든 일을 시켰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아가 그 방주를 짓는 동안에 사람들이 와서 묻잖아요. 당신 무슨 일을 하고 있어? 뭐 이렇게 큰 배를 짓습니까? 여기에 왜 배가 필요합니까? 여기 배를 지으면 이게 언제 이 바다로 이걸 가져가? 여기 바다고 너무 먼데 여기서 왜 이 배를 짓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난센스라서 이게 이슈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이 거기에 주목하게 돼요. 그러면 노아는 말할 기회를 갖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 창조주께서 우리의 죄가 너무 많아서 심판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물로서 이것을 다 썰어버린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회개하시오. 그리고 같이 방주를 지읍시다. 그러면 살 길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방주 이렇게 짓게 한 그 노아의 수고 속에는 말이죠.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큰 자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때로 심판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살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하박국 3장에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하나님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 민족을 일으켜서 그 죄를 심판한다. 진노가 심판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하니까 하박국이 알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물론 할 수 있는 기도지만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사야서 54장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잠시 가리었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진노는 잠깐이야.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다. 이것을 경험한 시편의 기자는 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0편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죠.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경찰관, 검찰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요. 우리 인류의 영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죄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 3장에 이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으로 고백한 것이 있어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이 세상에 죄가 차면은 그거를 억제하고 또는 그거를 징계하고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재앙과 심판이 온다 이 말이에요. 뭐 코로나도 올 수 있고 쓰나미도 올 수가 있고 뭐 하여튼 이 땅에 재앙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본심은 말이죠. 하나님의 본심은 그 망하게 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살리는 데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더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막연하게 말이죠. 사람은 죄인이 된 다음에 하나님을 나쁘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인의 악한 마음이에요. 이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말이죠. 사람의 티나 잡는, 사람의 이게 뭔가 끈수만 잡아서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는 그 정도의 아주 졸렬한 그런 신인 것처럼 인간이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병들어서 그래요. 이 마음에 하나님을 벌써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고 인자한 건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이 이 죄가 충만한 것을 억제하거나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경고하시기 위해서 재난이나 심판으로 건드리면 하나님을 막 그걸 가지고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건드릴 정도면. 여러분,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이 직접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요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에. 그러니까 징계를 한단 말이에요. 심판을 해서 70년을 포로 생활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올 계획까지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70년 포로 해가지고, 아니 70년이 아니고 그냥 포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포로 생활의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와서 제대로 살 길을 닦기 위해서 70년 포로로 던져준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이켜서 다시 이제는 이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만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서 다시 여기 살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죠?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내게 성취하여 너희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11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본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넓게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와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포로된 데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에 보면 고난을 당할 때는 쑥과 담즙 얼마나 쓰다 고초, 자기가 당하는 그 고초, 그 괴로움에 대해서 고백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왜? 예레미야 예가 3장 21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무궁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만큼 지금 우리가 숨붙이고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우리가 진멸돼야 될 만한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25절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는 거죠. 지금 혹시 고초가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고 있다면 기다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원망 불평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절망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홍수가 창이란 가운데 말이죠. 또 코로나가 이 세상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 세상을 마비시킨 것 같은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베푸신 자비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못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 어떤 바람으로 이 시간을 줄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 속에 어떤 다른 방식으로 있었는 것을 나중에 깨달을 수도 있고요. 또는 눈치가 빨라서 미리 알고 감사하다면 더 행복한 삶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할 줄 알고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오늘 나온 이 장면인데요. 방주에서 나올 때 모습을 보니까 방주에서 나올 때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아무 일도 안 한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냐? 13절에 보면 601년 첫째 달, 1월이죠. 초하루. 노아 나이 601년 1월 1일 물이 그쳤다 그래죠. 땅 위에. 그러니까 이제 물은 안 보여요. 물이 그쳤으니까. 그래서 방주 뚜껑을 열고 보니까 진짜 물이 그쳤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뭘 했느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착륙을 허락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죠. 착륙하라. 이제 문을 열고 나가라. 이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기다립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제 너는 이 가족들과 나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2월 21의 날 27일이죠. 2월 20일 그러니까 거의 두 달. 1월 1일 날 보니까 물은 거쳐서 이제 안 보이는데 물은 안 보여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2월 말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고 하나님 청종하니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건질건질할까요? 얼마나 나가고 싶을까요? 1년 가까이 1년을 그냥 그 좁은 뭐 좁진 않지만 그 하여튼 갇혀서 그 짐승들하고 이렇게 지내고 말이죠. 그 육지를 밟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두 달을 이 진행을 안 시켜준 거예요. 진행을 안 시켜준 겁니다. 처음에는 왜 물이 그쳤는데 하나님이 안 보내줬을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데요. 보니까 말랐다는 표현이 나오죠. 땅이 말랐더라. 그러니까 물이 그친 거하고 땅이 마른 거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물이 그쳤어도 사람이 딛고 살고 그 위에 집도 지어야 되고 그 위에 생활을 하고 활동을 하면 살기 위해서는 말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른 것이 우리가 추측해 보는 거예요. 물렁물렁해서만 불편한 게 아니고요. 1년 동안 심판이 있었고 수많은 동물들이 죽어서 시체가 되고 썩었고 부패해서 말이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젖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죽은 것을 이 미생물들이 분해해가지고 말이죠. 많은 균들이 이 세계에 버글버글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기가 썩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생물들이 버글버글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상태에서 나가면 안 되겠죠? 햇볕에 두 달은 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도 딛기 좋은 단단한 땅이 되고, 그리고 수많은 그 균들이 살균이 돼요, 햇볕에. 그래서 두 달 동안 하나님 두신 다음에 나오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노아는 얼마나 나오고 싶었든지 그 앞에 보면 막 새들을 날려보내. 새들이 날려 혹시 어디 마른 땅이 있는가, 어디 땅이 드러났는가, 비둘기도 보내고 까마귀도 보내고 새들 보내는 이야기가 그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2달을 아무 말씀을 안 해서 못 나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고 아무 진행을 안 시켜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하고 싶은 일을 그냥 막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나가서 좀 뭐 좀 하도록 하지. 왜 하나님은 아무 허락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하셔? 하나님 우리 잊어버렸나? 하나님 우리에게 무관심한가? 그게 아니에요. 이 2달이 노아와 또 그 나와야 될 동물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그 시간이 유익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빨리 나가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물 줄이기 위해서 바람을 보낸 거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이죠, 우리가 알아채고 감사할 수도 없는, 그냥 그 바람을 보내서 간접적으로 얼마나 도와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 시간을 줄여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런데 땅을 보고도 나가라고 안 하고, 그게 완전히 마를 때까지 혹은 소독될 때까지, 또는 진짜 살만한 그런 환경이, 우리가 다 모르는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저는 청소년 때 우리 학교 근처에 그 보리밭에 가가지고 이 겨울에 보리를 밟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단체로 가서 보리를 밟아줬어요. 그 보리 밟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들었는데요. 이 이제 겨울에 보리가 말이죠, 웃자라지 않게 눌러주는 거예요. 그때 눌러주지 않고 빨리 넣으면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눌러줘야 돼요. 그 누르면 뿌리가 깊어져요. 그리고 더 튼튼해져요. 그리고 안 얼어 죽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나가고 싶은데, 우리 지금 나갈 수 있는데 이게 힘이 지금 막 솟아서 막 싹이 돋고 막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보리가 말이죠, 사람들이 그걸 밟아줍니다. 보리가 미워서 밟는 게 아니에요. 보리 살으라고, 보리 죽지 말라고 밟아주고, 보리 나중에 이 결실을 많이 맺으라고 밟아줘가지고 그 나갈 시간을 조정해 준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뭐 빨리 허락해 주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뭐 빨리 진행 안 했다고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잘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선하시다는 그 한 가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지 않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그게 선한 목적이 있으니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느립니다,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아직도 안 됩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도를, 때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가나안 정복할 때도 그 땅을 급히 정복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했어요. 왜? 민족을 조금씩 쫓아내야 된다. 급히 멸하면 덜짐승이 번성한다. 빨리 이 민족을 그냥 해치우면 좋겠네. 우리 그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덜짐승이 시체를 먹고 번성해서 너희들에게 해를 가져오니까 천천히 꾸준히 그것을 밀어내고 또 정복해 나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짧아요. 우리 생각이 되게 짧다 이 말이에요. 그 짧은 대로 다 되면 벌써 망합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대로 다 됐으면은 벌써 타락하고, 벌써 망하고, 벌써 더 비참하게 돼요. 하나님이 막아줬으니까, 하나님이 억제시켜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속도를 조절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 시간이 맞춰갑니다. 2년여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뭐 다른 것에 또 주목하느라고 이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우리가 주목하지 혹시 못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홍수 속에서 하시는 일들을 보세요. 일하고 계시잖아요.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보이게 보이지 않게 도와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수가 끝나고 새로운 출발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때가 되면 어떤 때는 또 어려운 시기도 오고, 또 우리가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기도 오고, 평화의 시기도 오고, 온갖 시간이 오고 갈 겁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우리의 피난처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청종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